네, 우리는 새해 인사를 드릴 때에 덕담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여러분은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여러분의 가족이나 자녀, 우리 친지들에게 어떠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가요? 오늘 본문인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 다 모아두고 꼭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유언 같은 설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세가 거듭 강조했던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이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너희가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아주 중요한 장소들인 애굽, 광야, 가나안에 대해 차례대로 언급합니다. 그렇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가 다시금 회복하고 기억해야 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나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전에 애굽 땅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애굽 곧 종되었던 집이라는 이 표현을 거듭 반복해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 애굽 땅이 다시 그리워지거나 동경해야 할 곳이 아니라 종되었던 집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이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속박의 상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이 애굽이라는 땅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당시 애굽 땅의 기후와 지리적인 상황을 이해하면 그 이유를 좀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은 기후적으로 연 강수량이 20에서 50mm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사막성 기후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하지만 애굽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서 물이 부족한 나라는 또한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정한 시기가 되면 매년 나일강이 범람하는데 나일강 유역에는 비옥한 곡창지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나일강을 중심으로 이 물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관계시설과 같은 기술력, 나일강의 상황을 잘 예측할 수 있는 수많은 학문들, 그리고 노동력을 집중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정치와 사회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만 문제가 없다면 애굽에 사는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삶이 보장되어진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나일강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냥 단순한 강은 아니었겠죠. 우리가 먹고 살아가야 하는 문제, 즉 자신들의 운명을 나일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자연적인 환경 때문에 애굽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일강은 아마도 신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우리 땅에 비가 오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에게 나일강만 있으면 우리의 힘으로 언제든지 안정적이고 풍요롭게 살 수 있어 라는 이 확신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애굽 사람들의 생활과 사고방식, 그 문화는 당시 고센이라는 지역에 모여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영향을 끼칩니다. 창세기 43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야곱의 가정에 큰 고난이 찾아오죠. 네, 바로 가나안 땅에 심각한 기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버티고 버텨봤는데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신 가운데 잠시 기근을 피해 야곱의 가족들은 애굽 땅으로 내려와 거주합니다. 그런데 기근이 끝난 뒤에도 야곱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애굽 땅에 눌러 앉은 채 43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흘러갑니다. 이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은 채 애굽 사람들처럼 나일강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장을 보면 애굽을 구원했던 요셉을 알지 못했던 왕이 나타났다라고 말하죠. 그러자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다시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반응하지요?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기서 그들이 탄식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이유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그 고된 노동 때문에, 즉 현실의 문제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지금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노예처럼 속박되어 있는 자신들의 삶을 이 애굽 땅으로부터 건져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애굽 땅 곧 종되었던 집이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표면적으로는 바로 왕의 속박 아래 놓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척박한 가나안 땅과 비교해 더 편한 애굽 땅의 그 삶에 속박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어려워진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지만 실상 스스로 익숙해지고 메어져 버린 이 애굽 땅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그들의 모습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애굽 땅 곧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십니다. 여기서 인도하여 내다라는 표현은 사역 능동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끌어 나오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애굽 땅에서의 삶이 오랫동안 익숙해지고 그곳이 주는 유익을 포기할 수 없는, 그래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태, 그 상황, 그 자리로부터 직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이 가나안 땅이 다시금 애굽처럼 종되었던 집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의 신앙은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의 것을 우선적으로 바라보지 않겠다. 이 세상의 일들에 너무 매여 그것을 위해 살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긍휼하게 여겨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이 구원의 감격이 점점 희미해지고 세상의 것들에 더 깊이 매여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복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 세상을 안정적이고 여유 있게 살기 위해서는 너도 우리처럼 날과 같은 세상의 흐름도 붙잡아야 된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야. 얘야,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세상의 기준에도 맞추어 적당하게 살아가야 뒤처지지 않아. 그러니 너의 시선을 저 세상을 향해서도 꼭 바라보고 있어야 돼. 이렇게 우리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스스로 벗어날 수 없었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의 종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우리가 값없이 거저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살아가는 우리 매일의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새해를 시작하며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의 부모, 형제, 가족, 친지, 자녀들에게 함께 나누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랬던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지금 내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번 명절을 은혜를 아는 자답게 보내면서 이 복음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로 나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광야, 나를 이끄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애굽 땅과 비교해 볼 때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불안정하기에 힘들고 불편한 곳이죠. 또한 광야는 위험하고 척박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사람들이 굳이 그곳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실 애굽에서 너무 많이 고생했는데 좀 편한 길로, 더 빠른 길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일까요? 이 광야로 이끄심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이 광야라는 장소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는 이에 대해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서 광야의 시간이 가지고 있는 목적에 대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광야의 시간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의 시간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삶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이라 가르쳐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시간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단순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단순해져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과 마음이 감명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데 예전 군대 훈련소에서 있었던 일들이 갑자기 생각이 딱 났어요. 벌써 20년이 넘게 지난 일이지만 신병훈련에서 만난 동기 한 명이 생각났는데, 이 동기는 참 똑똑하고 참 착한 친구였어요. 근데 유독 이 훈련소 생활에 너무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 이유를 잘 살펴보니까 고된 일과가 다 끝나고 나서, 훈련이 끝나고 나서 내무반에 오면 저기 있는 우리 내무반에 있던 신문을 계속 보더라고요. 열심히 읽더라고요. 보통 같으면 오늘 우리 받았던 처음 받아봤던 그 훈련 때문에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만도 한데, 또 내일은 그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악명 높은 PRI, 이걸 봤는데 막 긴장하고 막 떨릴만 한데, 그 훈련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 돌아가는 일,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것을 많이 신경 쓰고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모습을 지나가던 조교가 발견하고 그 친구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당시의 대화와 그 분위기를 좀 많이 순화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네, 너 지금 여기가 사회인 줄 알아? 여기 군대야, 군대. 정신 안 차려? 지금 네가 받을 훈련에만 집중해. 지금 너 사회인이 아니라 군인이야, 군인. 너무 그게 선명해서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훈련소 기간은 4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 겪는 일이라서 이 군대라는 장소와 훈련의 시간이 너무 고되고 힘들었어요. 하지만 앞으로 훨씬 더 긴 군 생활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장소이고 시간입니다. 여기에서는 잘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 수 있도록 이 광야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항상 바라보며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며 이 광야의 시간 동안 40년간 훈련시키십니다. 또한 광야에서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그리고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광야와 같은 시간은 고단한 여정이어서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지만, 그만큼 때를 따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때그때마다 느끼고 경험하게 합니다. 또한 광야에서 느끼는 인생의 밤은 너무나 적막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만큼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 듣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광야에 들어서면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불안정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되고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가 시작되는 그 입구에 세우셨나요? 아니면 광야의 한가운데로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먼저 이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곳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나 홀로 외로이 광야에 내던져진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에 지금 광야에 있다면 그동안 세상의 일들에 너무나 분주하고 분유해졌던 여러분의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해 보십시오.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광야의 시간을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로 나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나를 이끄시는 은혜였습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가나안, 나를 돌보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고 선택하신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차지할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11절 말씀을 보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먼저 지리적으로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은 기후적으로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지는데 특히 건기는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정도 길게 이어집니다. 이 건기에는 비가 거의 오지 않는 데다 날씨도 너무나 뜨거워서 모든 땅들이 메마르고 딱딱하게 굳어지게 돼요. 이처럼 건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가나안 땅은 광야와 같은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 땅이라면 애굽 정도는 안 되어도 최소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해 두신 축복된 땅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었나요? 우리 함께 신명기 11장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으면 안 되는 곳,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로 가나안 땅을 돌보시나요? 오늘 본문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그 땅을 돌보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른 비는 긴 건기가 끝나고 이제 우기가 시작됨을 알려주는 비입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보통 내리는데 이른 비는 농부가 가장 기다리는 비예요. 왜냐하면 긴 건기 동안 메마르고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이 땅이 이른 비로 인해서 물러지게 되기 때문에 땅을 기경하고 파종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또다시 건기가 시작되기 전에 3, 4월쯤 내리는 마지막 비가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는 곡식의 결실을 좌우하는 올 한 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수많은 산과 골짜기에는 이렇게 하늘에서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흡수하여 저장하죠. 자, 그렇다면 가나안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1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청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가나안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는 여러분이 예상치 못했던 또 다른 산과 골짜기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든 건기와 같은 시간도 분명히 찾아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산과 골짜기는 우리 인생의 고난을 잘 표현해주는 단어잖아요. 지난 세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던 고난의 산과 골짜기가 깊을수록, 높고 클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저수지와 같기 때문이죠. 제가 종종 신방을 하고 또 여러 많은 소그룹을 인도하다 보면 여러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로하고 힘주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렇겠죠. 네, 누구냐면 이러한 시간, 인생의 산과 골짜기, 광야, 긴 건기와 같은 시간들을 겪었고 지나갔던 이 성도님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함께 공감하고 위에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 새롭게 힘주시고 위로하심을 그 가운데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온 세월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산과 골짜기들이 참 많으셨나요? 그렇다면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더 많이 받으셔서 이 은혜가 필요한 분들에게 흘려보내고 나누는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인생의 건기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였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건기일 때 농부가 땅에서 날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우리가 하나님께만 더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가 내리는 인생의 우기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동안 우리의 메마르고 굳어진 이 마음의 땅을 기경하여 올 한 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믿음으로 심고 그 삶을 최선을 다해 잘 가꾸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훈련에 신청하세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으십시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심은 그 모든 것들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은혜, 올 한 해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의 건기와 우기가 매년 반복되듯이 우리 인생의 건기와 우기도 계속 이어짐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간섭하심, 때를 따라 살피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를 향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우리가 회복하고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그 은혜들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그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십시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시간 가운데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께만 더욱 집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도록 함께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함께 드립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두 손에 가슴을 얹고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애굽, 광야, 가나안,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출애굽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우리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지면서 다시금 세상의 그 일들에 우리의 삶이 너무 많이 매여있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십시오. 붙드십시오. 또 여러분의 삶이 이 광야의 여정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홀로 내던져진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십시오. 내 삶과 마음을 더 단순하게 여기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축복된 땅인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너무 힘든 가난한 땅입니까? 인생의 긴 건기 가운데 내 마음이 너무나 지치십니까?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길을 내가 걸어가면서 그 문턱에 서 있으면서 내 마음에 주저하고 있다면 하나님 믿음으로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하나님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이 광야의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광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발견하게 하시고 내 삶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연단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의 마음을 내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산과 골짜기와 같은 또 다른 인생의 큰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지날 때에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더 많은 은혜의 비를 흡수할 수 있는 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인생의 그 긴 건기와 우기를 지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창조하여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다시금 삶의 자리로 보내시는 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십자가의 은혜를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애워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갚을 길 없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이끄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심이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